고백합시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꿈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물론 우리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신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아신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근데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내신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즉 비밀은 없다라는 말로 우리 간혹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의 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내 머리카락이 10개 빠졌으니까 그럼 하나님 어제의 머리카락 수보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더 그럼 계산하실래나? 그것도 아신다는 얘기죠. 빠졌으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몇 개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아시는 것을 어떤다?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타내신다는 말은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처럼 자신의 꿈에 대하여 상세하게 드러내었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 와서 이제 약관의 나이,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고작 2년 동안의 그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동안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일개 소년 앞에 그야말로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건 뭘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어 볼 수 있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향품을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어린 다니엘 앞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권세를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라는 얘기죠. 절하고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미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기를 왕은 왕 중에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높여 주었죠. 37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왕 중에 왕이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 다니엘에게 그야말로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자신이 번면 속에 있었던 그런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고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야말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을 해석하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번민을 일거에 다 해소시켜준 이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에 바짝 쫄아가지고 세상 말로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는데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도 고백하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런 은밀한 일을 나타내 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성경에서 어른, 장로 이런 말들이 간혹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직분적으로 어른, 장로도 되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자, 가르치는 자 이런 입장을 성경은 어른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세계를 호령했던 왕의 제국의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왕을 세움과 왕을 내려놓게 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치료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신분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쳐다봐라 그랬더니 미문 앉아있던 안전명이가 이렇게 뭘 좀 줄래나? 이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너에게 줄 것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잡아 이끌었을 때에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며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일하지 마 라고 협박할 때에 사도 베드로 했던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당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몬서 이 성경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때? 기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난 이제 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때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신다라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찌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마치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향하는 여호와, 걸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처럼 크고 은밀한 것,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요? 그건 다름 아닌 꼬람데오의 신앙이죠. 꼬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왜요? 이미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감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꼬람대우의 신앙,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신앙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